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영적 풍성함이 삶의 축복이 되는 이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벌써 2년이 지속되고 있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지만 정확하게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아픔과 손해가 있었고 또한 개인들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기회를 잃어버리고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물질적인 손해를 입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학교 갈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고 여행할 수 있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어야 하는 공간의 자유를 잃어버렸고 또한 즐길 수 있는 장소와 시간도 잃어버렸죠. 무엇보다도 건강을 잃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갑자기 이별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기회를 잃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강건함이 삶의 강건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공간을 잃었고 마음껏 찬송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모두 잃기만 했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얻은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귐의 자유, 친교할 수 있는 공간, 사람과 사람들이 우정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하고 격리되어야 하고 홀로 있어야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정적인 면이 얼마나 우리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책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우리는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찬송할 수 있고 목청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때문에 동굴로 숨어들고 지하로 숨어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어들 때 그들이 가장 후회했던 것이 있었어요. 가장 후회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찬송과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시절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장 후회했다고 합니다. 박해 때문에 지하로 동굴로 들어가 보니 숨 죽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보니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시절을 가장 후회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비울 때가 있으면 채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비워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비록 비우는 것이 아프고 슬프고 힘들지만 잘 비우면 잘 채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잘 비운 것들을 다시 잘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채울 것인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채워질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채우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채우면 영의 열매가 먼저 열린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행적을 잘 보고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른 기준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기준이 됩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분의 가르침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가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얻는 방법을 알고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가까운 산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산 아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인 이유는 다양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두 가지 숨어 있는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은 진짜다.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살리는 분이시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진짜야. 예수는 달라. 그동안의 거짓 선생들과는 달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생이야. 나는 그를 만나야만 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이십니까?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살리는 분이십니다. 진짜 살리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살아나는 은혜를 잊는다는 것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두 번째 의미는요, 진짜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큰 무리가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이 메어 터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복도와 계단, 교회 앞까지 몰려들어서 이 안에 다 들어오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굶주리고 그만큼 삶의 소망이 없고 그만큼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짜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모여들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 주셔야만 하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왜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해 주셔야만 할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해 주셔야 오늘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족시킬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기다리는 것,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그 이유,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시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해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들이 받기 원하는 것을 모르지 않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서가 다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순서가 달라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의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순서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전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지요?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율법에 얽매여서 감격 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감동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회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어디로 돌아와야 할지, 무엇을 놓아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산에서 가르치셨고, 배 위에서 가르치셨고, 동네에서 가르치셨고,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유월절을 앞두고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일까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으로 종살이하다가 애굽을 나오게 되었던 그 모든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행해졌습니다. 하이라이트는 10번째 재앙이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만 가지고 그 말씀만 붙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제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넘어가게 돼요.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더니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생명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년마다 유월절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모든 것이요, 시간이 오래 흐르면 형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억지로 지키게 됩니다. 감동이 없어지게 돼요. 유월절의 진정한 감사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저 역사로, 그저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유월절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어린 양을 피를 바른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는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원한 죽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예배가 의무적으로 행해지기 시작하면, 예배가 형식적인 참여로만 끝나게 되면 그 신앙은 망해요. 그 신앙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세요. 살아있는 목소리를 받으시고 살아있는 눈동자를 받으십니다. 살아있는 정신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 있는 예배이고 그것이 역사가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먼저 말씀으로 그들의 영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축복을 받는 순서예요. 급하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먼저 영을 살리십니다. 먼저 말씀으로 그 영을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주관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채워지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게 됩니다. 말씀이 채워짐 없이 성령 안에서 온전함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말씀으로 나의 영을 채운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의 심령의 자갈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넝쿨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가시들의 뿌리를 뽑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심령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밭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밭을 잘 만들고 좋은 씨를 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채워서 영이 살면, 영이 말씀으로 채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영적 열매가 먼저 맺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삶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면, 영이 살면 영의 열매가 먼저 열립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기도의 열매가 열리고요, 순종의 열매가 열립니다. 살아있는 예배의 열매가 열립니다. 말씀이 채워지기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섬김과 헌신의 열매가 열려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아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영적 열매가 먼저 맺혀집니다. 영적 추수가 먼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밭을 만들고 영적으로 씨를 뿌리고 영적인 추수가 먼저 일어나야 삶의 추수로 이어집니다. 풍성한 영적 추수를 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의 열매를 거두면 삶이 채워진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기대를 아시고 그들이 왜 나왔는지를 아셔요. 사람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잘못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인생들은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진짜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배고팠고 늘 목마릅니다. 그들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늘 지쳐있고 영은 비어있고 영은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늘 야상의 짐승에게 노출된 어린 양이었습니다. 지켜줄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붙잡힌 바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주할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습니다. 이리저리 치이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궁핍한 어린 양들이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 거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셨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아셨고요,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기대도 아셨고 모르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영이 차면 삶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것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먼저 채워져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그 증거가 있어요. 내가 채워지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믿음의 헌신이 시작됩니다. 영이 채워지면 믿음이 생겨요. 영이 채워지기 전에 믿지 못하던 사실들이 믿어집니다. 말씀으로 영이 채워져야 비로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헌신은 그리스도 영으로 채워져야 가능한 거예요. 헌신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9절에 보면요,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복음으로 채워지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면 헌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믿음이 채워지니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자기 먹을 것이 아깝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영이 채워지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비록 이 도시락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전혀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믿음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깝고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그것도 말씀으로 영이 새로워지면 헌신으로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예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지? 예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헌신하고 드리는 것까지입니다. 아프리카 초기 선교사로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의 위대한 복음의 종인데요. 그가 아프리카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내륙으로 급하게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요, 내전 중인 콩고를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미개한 족속들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 위험한 여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떠납니다. 부족들을 가로질러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강을 건너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큰 부족 앞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족을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부족장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허락을 받지 못하면 외부인이기 때문에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허락을 구하는 리빙스턴, 그리고 부족장과 마을의 전사들이 마을 앞에서 리빙스턴을 쳐다보고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대요. 물, 성경책, 옷, 신발, 담요, 그리고 염소 1마리.
리빙스턴 선교사가요, 힘든 위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염소의 젖을 마시면서 겨우겨우 사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사들이 그의 물건을 뒤질 때 리빙스턴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저 염소만은 가져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 생명이 달린 염소입니다. 염소가 있어야 제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족의 추장이 염소를 지목합니다. 전사들이 염소를 끌고 가요. 그 순간 리빙스턴이 너무 허탈했대요. 왜냐하면 정말 나에게 중요한 염소인데, 내 사역에 중요한 염소인데 이젠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염소를 가져간 부족장이 그 대가로 긴 막대기 하나를 주었습니다. 아니, 염소를 빼앗고 막대기 하나라니, 이 쓸모없는 막대기를 어디에 쓰라고. 그때 전사 중에 한 명이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추장의 홀입니다. 추장의 표시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 어느 지역이나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는 통행증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리빙스턴 선교사의 자서전에 써 있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에게 중요했던 보리떡과 물고기, 그리고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생명과 같았던 염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와 달라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은혜는요, 삶의 채워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말하기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이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가지고 있지도 않은 금액이고요, 모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계산만 해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은 보잘것없죠. 어린아이의 허기를 겨우 면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면 그 방법 또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상하는 그 길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그 방법 내려놓고, 계산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면 그 방법과 그 실행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요. 그러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상이 되지 않지만 그냥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 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일 수 없어요. 우리의 드림과 헌신은 거기까지예요. 그 작은 것을, 마음의 중심을, 최선을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예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면, 그 믿음을 기뻐하시면 그 작은 것이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진 그것이 그렇게 역사가 되리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지도록, 내 눈물이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지도록, 내 믿음과 내 헌신과 내 드림이 그분의 손에 올려지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손 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실 때 그 아래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은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다만 육적으로 곤비하고 영적으로 갈급해서 나온 어린 양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 우리는 많은 삶의 열매를 기대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서를 조금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먼저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우리의 영적 추수가 먼저 일어나길,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자 없는 어린 양처럼 주 앞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종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을 놓쳐버렸지만, 많은 것이 지체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삶의 넉넉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강건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